불가사의 해탈 법문 유마경 7. 관중생품.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어떠한 자세로 중생들을 보아야 합니까? 비유하면 마치 환을 부리는 사람이 환으로 만들어낸 사람을 보듯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물 가운데의 달을 보는 것과 같아야 하고, 거울 가운데서 자기의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야 하며, 더울 때 아지랑이를 보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부르는 소리가 산울림과 같아야 하고, 허공 가운데의 구름과 같아야 하며, 물의 찌꺼기와 같아야 하고, 물 위의 거품, 파초, 번개와 같아야 합니다. 제5대, 제6음, 제7정, 제13입, 제19개와 같다고 여겨야 합니다. 또 무색에 색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아야 하며, 불에 탄 곡식에 싹이 난다고 여기는 것과 같아야 하며, 수다원에게 신견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아나함이 모태에 들어가고 아라한에게 삼독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아야 하며,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이 탐욕과 진에 회금을 한다고 보는 것과 같아야 하며, 부처님에게 번뇌의 습기가 있고 눈먼 장님이 빛깔을 보는 것과 같다고 여겨야 하며, 멸진정에 들어있는 자에게 호흡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허공 가운데 새가 날아간 자국이 있다고 여기고, 성녀가 아기를 베고 멸도한 자가 몸을 받고 연기가 없는데 불이 탄다고 여기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만일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까? 보살이 이렇게 중생들을 보고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말하는 것이 곧 참다운 자비라고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하지 않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번뇌가 없기 때문이요, 평등한 자비는 삼세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툼이 없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일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 차별이 없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안과 밖이 합하지 않기 때문이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필경진이기 때문이며, 견고한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마음에 훼손이 없기 때문이요, 청정한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모든 법성이 깨끗하기 때문이요, 가히 없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번뇌의 도적을 깨뜨리기 때문이요, 보살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여 주기 때문이요, 열애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여여한 모습을 얻었기 때문이며, 부처님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중생들을 깨닫게 하여 주기 때문이요, 자연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인을 짓지 않기 때문이요, 보리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평등하여서 일미이기 때문입니다. 무등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모든 애욕을 끊기 때문이요, 대비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대승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요, 피엄이 없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공하여 무아임을 보기 때문이고, 법시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남기고 아끼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 지게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회금한 자들을 교화하기 때문이요, 인욕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저와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요, 정진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중생들을 짊어지기 때문이요,
선정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맛을 받지 않기 때문이요. 지혜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시기를 모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편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온갖 것을 나타내어 보이기 때문이요. 숨김이 없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정직한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요. 깊은 마음의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잡될 행동이 없기 때문이며, 속임이 없는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헛되고 거짓됨이 없기 때문이요. 편안하고 즐거운 자비를 행하여야 하니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때문이니 보살의 자비는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일러서 비라고 합니까? 보살의 지은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주어서 이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일러 희라고 합니까? 중생들에게 유익함이 있으면 이를 기뻐하여 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일러서 사라고 합니까? 보살은 지어진 복에 대하여 그 과보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사는 두려움이 있을 때는 마땅히 무엇을 의지하여야 합니까? 보살은 생사가 두려울 때는 마땅히 불공덕의 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보살이 불공덕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면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일체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는데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면 무엇을 덜어 없애야 합니까? 번뇌를 덜어 없애야 합니다. 번뇌를 덜어 없애고자 하면 마땅히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바른 생각을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바른 생각을 행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마땅히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아니함을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법을 생이 아니라 하고 어떠한 법을 멸이 아니라고 합니까? 선하지 아니한 것은 생하지 아니하고 선한 법은 멸하지 아니합니다. 선하고 선하지 아니한 것에는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몸이 근본이 됩니다. 몸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탐욕이 근본이 됩니다. 탐욕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이 됩니다. 허망한 분별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전도망상이 근본이 됩니다. 전도망상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머무는 데가 없는 것이 근본이 됩니다. 머무는 데가 없는 것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머무는 데가 없으면 곧 근본이 없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머무는 데가 없는 근본으로 쫓아 온갖 법이 세워집니다. 그때 유마거사의 방에 천녀 한 분이 있었는데 여러 위대한 사람들이 법문 말함을 듣는 것을 보고 문득 그의 몸을 나타내어서 즉시 하늘의 꽃으로 여러 보살들과 큰 제자들의 위에 뿌리니 꽃이 여러 보살들에게 이르러서는 모두 땅에 떨어졌지만 큰 제자들에게 이르러서는 그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기에 여러 제자들이 신통력으로 그 꽃을 떼어버리려 하였지만 그 꽃을 떼어버리지 못하였다. 그때 그 하늘 여자가 사리불 존자에게 물었다. 무슨 까닭에 그 꽃을 떼어버리려고 합니까? 이 꽃은 법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요. 이 꽃이 법답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꽃은 분별이 없는데 인자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불법에 출가하여서도 분별이 있다면 이는 법답지 못함이 되겠고, 만일 분별이 없으면 이것이 곧 법다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 보살들을 보십시오. 꽃이 그들에게 붙지 아니함은 그들이 이미 온갖 분별심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마치 사람이 공포증을 내었을 적에는
비인들이 그 편을 얻어 온갖 장난을 하는 것과 같아서 이제 당신들 여러 제자님도 생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들이 그 편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공포증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오욕락들이 어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습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아니한 이에게는 꽃이 그의 몸에 붙고 결습이 다 없어진 자에게는 꽃이 그의 몸에 붙지 아니합니다. 이에 사리불 존자가 그 천녀에게 물었다. 당신이 이 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내가 이 방에 머무른 것은 존자께서 해탈을 얻은 연수와 같습니다. 당신이 이 방에 머무른 것이 오래되었습니까? 존자께서 해탈을 얻은 지가 또한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하니 사리불 존자가 잠자코 대답하지 않자 그 하늘 여자가 말하였다. 나이 많고 크게 지혜스러운 분이 어찌하여 잠자코 있으시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해탈이란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언설과 문자가 모두 해탈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해탈이란 안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설과 문자도 그와 같아서 안팎으로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립을 존자여 언설과 문자를 떠나서 따로 해탈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일체의 온갖 법이 곧 해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해탈이란 삼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천녀여. 당신이 어떠한 것을 얻었고 무엇을 증명하였기에 변제가 이와 같이 훌륭하나이까? 나는 얻을 것이 없고 증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얻은 것이 있고 증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불법에서 증상만이 되는 까닭입니다. 당신은 삼승의 법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구합니까? 성문의 법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는 내가 성문이 되고 12인연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영각이 되며 큰 자비로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대승이 됩니다. 사립을 존자여 어떤 사람이 천복가의 숲속에 들어갔을 적에는 오직 천복가의 냄새를 맡고 다른 냄새는 맡지 아니하는 것과 같아서 이같이 만일 이 방에 들어오는 자는 다만 불공덕의 향기만 맡고 성문 영각의 공덕향 맡기를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사립을 존자여 개석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사천왕들의 여러 하늘들과 용과 귀신들이 이 방에 들어오는 자는 유마일 상인이 바른 법을 강설함을 듣고서 모두 불공덕의 향기를 좋아하여 발심하고서 이 방에서 나갑니다. 내가 이 방에 머물러 있은 지가 12해가 됩니다만 처음부터 성문이나 영각 등 소승법을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다만 보살의 큰 자비이어서 부사이한 모든 불법만을 들었습니다. 이 방에는 항상 8가지의 전에는 없어 얻기 어려운 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8가지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방에는 항상 금세 광명으로써 비추어서 낮과 밤이 다름이 없어 해와 달로 밝혀도 그 밝음이 무색한 것이 첫 번째 법이요. 이 방에 들어오는 자는 온갖 때에 시달림이 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두 번째 법이요. 이 방에는 항상 재석천왕과 범천왕과 사천왕과 다른 곳의 보살들이 와서 모여 끊이지 아니하니 이것이 세 번째 법이요. 이 방에는 항상 육바라밀에서 불태전하는 법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네 번째 법이요. 이 방에는 항상 하늘 사람들의 제일 가는 음악을 지어서 한량없는 법성을 연출하고 있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법이요. 이 방에는 네 개의 큰 창고가 있어서 온갖 보배가 가득 쌓여 있으므로 궁핍함이들을 두루 구제하여서 구하여 얻는 것이 다함 없으니 이것이 여섯 번째 법이요. 이 방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불, 아촉불, 보덕불, 보연불, 보원불, 보엄불, 난승불, 사자향불, 일체이성불 등 이와 같은 시방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이 방의 주인인 상인께서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 부처님들이고 모두 오셔서 모든 부처님의 비유인 법장을 널리 말씀하여 주시고는 말을 마치고서 본 곳으로 돌아가시니 이것이 일곱 번째 법이요. 이 방에는 일체의 하늘들이 장엄하게 꾸민 궁전들과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가 이 가운데에 나타나니 이것이 여덟 번째 일찍이 잊지 않아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니니라서 이렇게 사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고서 다시 성문들의 소승법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여자의 몸을 돌려 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아니합니까? 나는 이 방에 있은 지 12해 동안에 여자의 모습을 구하여 보아도 마침내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새삼 돌려서 남자의 몸으로 바꾸겠습니까? 비유하면 마치 환사가 환으로 여자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환으로 만든 여자에게 묻기를 당신은 어찌하여 여자의 몸을 돌려 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아니하오 한다면 이 사람의 물음이 정당하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환으로 된 것은 일정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렇소. 일체법도 또한 이러하여서 일정한 모습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자의 몸을 돌려 남자로 바꾸지 아니한다고 묻습니까? 그때 천녀가 신통력으로서 사리불존자의 몸을 변하여 천녀 몸과 같게 하고 천녀는 스스로 변화하여 사리불이 되었다. 그리고서 사리불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여자의 몸을 남자로 바꾸지 아니합니까? 사리불존자가 천녀의 형상을 하여 가지고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자신의 몸이 여자의 몸으로 바꿔진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하여 여자의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리불존자여, 당신이 만일 여자의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여인들도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리불 당신께서 여자가 아니면서 그렇게 여자의 몸을 놔두는 것과 같이 모든 여인들도 또한 그러하여서 비록 여자의 몸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법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즉시 그 천녀가 신통력을 거두어 드리니 사리불존자의 몸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었다. 그 천녀가 물었다. 여자의 몸이었던 색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의 몸이었던 색상은 있는 데도 없고 있지 않은 데도 없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하여서 있는 데도 없고 있지 않은 데도 없는 것입니다. 있는 데도 없고 있지 않은 데도 없다고 함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죽으면 마땅히 어느 곳에 태어나겠습니까? 부처님은 화신으로 태어나듯이 나도 저분과 같이 태어납니다. 부처님이 화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도 또한 그러하니 죽어서 태어남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랜 뒤에는 마땅히 안욕보리를 얻을 것입니다. 사리불존자께서 도로 범부가 된다면 내가 안욕보리를 이룰 것입니다.
내가 다시 범부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소. 내가 안욕벌이를 얻는 것도 또한 그러한 이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부처님은 안욕보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처님은 이미 얻으셨고 미래의 부처님은 마땅히 얻을 것이 항아사의 수와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다 세속 문자로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보리에는 삼세가 없습니다. 천녀가 다시 사리불에게 반문하였다. 당신은 아라한의 도를 얻었습니까? 나는 아라한 도를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얻은 것입니다. 모든 불보살들도 또한 그러하여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얻은 것입니다. 그때 유마일거사가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이 천녀는 이미 일찍 92억의 여러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렸으며 이미 보살의 신통에 유희하여서 원하는 것을 다 구족하였고 무생인을 얻어서 태전하지 않는 데 머무는 분이지만 본원력이 있기 때문에 뜻에 따라 능히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교화하는 분입니다.